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1절인데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부활주일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이렇게 모였는데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의미를 정확히 더 알고 우리가 주님의 모든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의 나라 감사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은혜로 충만한 예배, 그 은혜 온전히 누리는 복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장입니다. 함께 부를 찬양은 39장입니다. 주례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신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금환란을 당할 때 늘 도움이 승천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데베르그 교리 문답은 33, 34 문답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의 순서를 두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 죄인 된 자가 영광스러운 의인으로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은혜,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존재의 참으로 절정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주님의 그 주님과 이게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도 못할 것이며 우리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자인 것을 고백하고 그런 죄인된 자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죄로 고백하고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낱낱이 우리의 죄인됨과 악독함과 온전치 못함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참회하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온전히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주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그런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다면 나도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신 우리 그 주,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주의 은혜를 또한 하나님의 기뻐함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은혜를 또한 기뻐하며 온전히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살아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기쁨 있게 하시고 날마다 그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의 삶의 증거가 면면히 드러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에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 참으로 예배하는 자,
참으로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나와 같은 자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죽음과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를 온전히 내가 믿고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참으로 형식적인 매년마다의 그런 반복적인 부활절 예배가 아닌 참으로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그 은혜,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참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배호석 목사님 보여주십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원수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르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고백과 또 우리의 모든 예배의 아버지 내용과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놀랍고 큰 은혜들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실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적용되어지며 또 아버지 그것의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또 아버지 불의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락과 안식의 모든 귀한 것들을 취소당하고 쫓겨나 죄와 절망과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비참한 처지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고 완전한 의를 옷 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하여 주셔서
의로운 자로 피조하여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복락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르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님 역사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육신 가운데 남아있는 죄의 습성과 또 아버지 약한 사단의 아버지 유혹과 세상의 풍조들 가운데 우리가 휩쓸렸던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의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싸움을 아버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서신 사랑하는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죽이시고 아버지 승리하신 그 부활의 의미와 아버지 그 메시지가 오늘 아버지 주님 말씀의 종을 통하여 선명하고 풍성하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기는 우리 교회의 아버지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건강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믿음 가운데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버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아버지 힘쓰라고 명령하셨던 그 귀한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앉든지 서든지 눕든지 어디를 가든지 들고 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하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내서 거듭난 자로 중생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이 진리가 이 복음이 아버지 다음 세대에 잘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고 소생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시니 하니라. 여드레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은혜가 충만한 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부활하신 주님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것, 우리의 구원도 다 헛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장사 지냈을 때 그들은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만 같았을 겁니다. 그리하여서 19절에 보면 그들은 문을 닫고, 제자들은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어떤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살펴보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날짜로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금요일이죠. 그리고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일요일. 그런데 바로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 금요일부터 이제 3일자가 되는 거죠.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때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들의 문을 다 닫았어요. 여러분 문 닫는 거 이런 거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민방위 훈련이 좀 심하게 있었는데 우리 젊으신 분들 모르실 거예요. 지금 막 민방위 훈련할 때 막 밖으로 빛 내어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창문에 막 이렇게 깜깜하게 해가지고 빛 못 새어나게 하고, 그 뭐죠? 노란 모자 쓰신 분인가요? 그런 분들이 막 다니면서 막 호루라기 불면서 저기 막 빛 나온다고 막 이렇게 하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약간 젊으신 분들이 약간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있었어요. 막 이렇게 모인 곳에 문을 다 닫아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숨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그걸 주목해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하반부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20절에 이 말씀하신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손과 옆구리 딱 뭡니까? 이게 뭘 가르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가르치잖아요. 손에 못자국이 있고 그리고 옆구리에도 창을 찔린 그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보고 그들이 기뻐하였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거였습니다.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거였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아까 처음 성경을 읽을 때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성경 연구 방법은 조금 이제 여러분 점점 익숙해지고 있잖아요.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각각의 문단에 3번 이렇게 한 번씩 등장한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19절과 20절에 평강이라는 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21절에 또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24절 이하에 도마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마에게도 이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 평강이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키와 같다. 마스터 키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강의 의미를 우리가 본문 가운데 알아보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여기에서 다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이 주신 평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보면서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막 3일 동안 막 묶여 있어서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처음 만났을 때 중요한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흔히 하지 않습니까?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도 제자들을 다시 만났을 때 딱 처음 하셨던 이 평강이란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는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요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자예요. 이 죽음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죠.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이게 몸에 이제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나이가 있으시고 이게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걸리면 이게 젊은 사람들은 이게 별거 아니게 무증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만한 걸 그분들에게는 이게 바로 사망에 이르는 막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또 상황에서는 이렇게 백신 맞더라도 뭐 그런 부작용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두려움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을 지나는 우리에게는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너무나도 절실히 알고 있는 거죠. 참 이걸 생각해 보면 한편에서 이 코로나가 정말 이게 참 안 좋은 우리에게 영향들을 주고 있지만 한편에는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잊혀지지 않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우리가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코로나를 뭐 하나님이 일으켰느냐 뭐 기탁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좀 떠나서 그런 것들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지배로부터. 그런데 사람에게 이 죽음의 현상이 드러나는 것이 찾아온 것이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인류의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셔서 그 이후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듯이 우리 인간에게도요.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다 이렇게 절실히 알 때마다 내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이 저주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그런 자구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형벌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한시도 한순간도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딱 확언하여 주신 그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코로나를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여기는 그 두려움만큼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크게 모든 사람이 다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죽음의 두려움은 바꿔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서 진노하시며 죄인을 향하여서 엄중한 심판을 내리실 것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그 두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두려움을
이 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 이후에 사람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이 계속된 고통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지내게 될 거라고, 영벌 가운데 처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 가운데 이 생에서도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리고 저 생에 가서도 우리가 이 두려움을 피하지 못하면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이런 자를 누가 이런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건져낼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그런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7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의 참고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막 주도 이렇게 유건이 막 이렇게 막 부활절 예배라 그렇게 참여하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 하여튼 아이들 보면서 이렇게 예배하느냐고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있죠? 멀티플레이. 귀는 그래도 들으시면서 또 손은 움직이고. 사람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주신 게 이제 그런 거 막 하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최대한 집중해서 잘 해주시고요. 우리 누가복음 1장 76절로 79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마이크 키지 마시고 키면 이게 하울링이 생기니까 제 목소리에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은 여러분 이제 성경 본문을 집중해서, 귀는 설교에 집중해서 여러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7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이담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참고 본문들을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누가복음 가운데서 가져와서 우리가 이해를 좀 더 잘해보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을 연속적으로 보는 게 이제 이런 유익이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76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메시아라는 것을,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런 선지자라는 것들을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78절에 하나님의 긍휼로 보냄받은 사람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긍휼로 보냄받은 사람이고,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형상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가 우리에게 쫙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돋는 해 이렇게 딱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있죠? 새해 첫날 되면 우리 이런 거 이제 많이 하잖아요. 막 이렇게 어디로 좀 가보셨어요? 감동적인 해 뜨는 거 여러분 일출 보신 적 있으세요? 저에게도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리산 꼭대기 올라가서 본 거, 설악산 꼭대기에서 본 거, 이렇게 포항 거기 앞바다에서 본 거, 속초 앞바다에서 주로 이제 동해권이죠.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데 돋는 해가 쫙 떠오르면서 캄캄했던 이 세상이 쫙 밝아지면서 햇빛이 비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난다는 것들을 감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동적인 설명의 실체가 7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 가운데 앉아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좀 전에 살펴봤던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죄인이란 얘기 듣는 게 여러분 좀 싫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그렇죠. 저도 좀 본문을 설교를 딱 하려고 우리 생각을 하면서 참 맨날 죄인 얘기해야 되고 참 이래서 참 이게 어떤 면에서 참 불편하기도 하고, 저도 좀 다른 걸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이 괜찮다, 너무 여러분 지금 좋은 인생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좋은 얘기 좀 얼마나 사람들과 관계도 좋고 그렇겠어요. 그러겠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이 우리의 존재를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설교자가 죄인됨을 얘기하지 않으면 이건 직무유기고, 성경을 보면서 죄인됨을 말하지 않으면 또 여러분 그거는 약간 직무 능력이 없는 거고, 약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청중들도 목회자에게, 설교자에게 기대하는 얘기가 내가 죄인된 자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직접적인 만남 가운데 그냥 무턱대고 막 뜻도 없이 죄인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여러분 어색하겠죠. 그런 거 말고 공적인 설교의 자리에서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거라는 것들을 듣는 게 오히려 듣는 사람에게서도 안전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자라는 걸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 말고 다른 것을 말하면 여러분 좀 이상하다. 내가 듣기에는 굉장히 기쁘고 편한데 이상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의 정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에게 해와 같이 빛이 쫙 비친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때 느껴지는 그 감정들 여러분 이거 다 일출 보려고 여러분 올라가면 춥거든요. 사실 제가 겨울에 설악산에 지리산 이런 데서 새벽 한 4시쯤 일어나가지고 막 꾸역꾸역 올라가면 그냥 막 이러다가 해가 쫙 비치잖아요. 그럼 따뜻해요. 그리고 참 이 시각적으로 보여지면서의 그 다 기쁨들 이제 환하게 앞이 밝히면서 마치 신년 1월 1일날 딱 그걸 보면 올 한 해 동안 막 이게 쫙 펼쳐지면서 운수세터가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들이 막 우리에게 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둠과 죽음의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밝히 드러나여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성경이 지금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우리의 발이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실 때부터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죄인된 자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본문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 2절 14,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의 모든 인생이 사람들을 평강으로 이끌기 위한 그 인생을 살아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참 너무 귀한 말씀이라 사실 이 귀한 거 여러분 들으시려면 500원씩 내시든지 조금 이따 그래서 이걸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태어나실 때부터 사람들에게 죄인된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3년간의 공생의 기간 그 공생애가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일 가운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이 그늘 가운데 살아갔던 자들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서 두려움 가운데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 있는 인생에게 참된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참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된 자의 죄를 대신하여서 형벌당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 이상 바라보실 때 죄와 사망의 죽음 가운데 우리 진노 가운데 처해질 자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볼 때는 이제 어떤 자로 보십니까? 마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자인 것처럼 우리를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로 여겨주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인, 안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셔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어떤 자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나요? 그분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이 아닌 완전한 죄인으로 바라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금요일날 로마서 성경 우리 마태복음 성경 연구할 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분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기 합당한 죄인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아 진노 가운데 죽으셔야 됐을 그런 죄인으로 여겨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어야 될 그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해결하여 주신 것으로 인정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듯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그런 자로 바라보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그런 아들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거한 그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확신으로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거하지 말고 주님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그리고 강동 주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 만나셨습니까? 이 부활의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 온전히 누리려면 먼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그 주님이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평강 주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성경 본문을 우리 두 번째 본문으로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는지, 다른 말로 말하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원리를 먼저 설명하고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 경험이라는 거 있잖아요. 경험이라는 게 우리 사람에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떤 거 있죠. 뭐 뭔가를 이렇게 딱 얘기할 때 아이들에게도 막 얘기할 때 경험해 보면 너무 잘 아는데 근데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막 진짜 막 여러 면들로 막 해줘도 몰라. 근데 한번 겪어보면 알아요. 한번 겪어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경험하면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들은요, 이 세상의 어떤 면들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렇죠. 뭔가를 경험해 보려면 우리는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몸에 한계가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게 그리고 부활하신 게 언제 일어난 일이죠? 2000년 전에, 시간적으로 말한다면 2000년 전에, 공간적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적인 건 둘째치고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대부분 많이 안 가보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좀 제가 이스라엘 가본 사람으로서 어깨에 이렇게 좀 힘도 들면서 그래서 흥지순례 한번 이 연수를 한번 갔다 오면 이런 약간의 유익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뭐 약간의 유익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이런 거 찾아보시면 간접 경험을 아무리 하더라도 직접 경험은 못 하겠죠. 그래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갖는 요 경험적인 요 유익이자 한계가 바로 이런 거예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우리의 경험으로서 일어날 수가 없는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더라도 사실 여러분 엄밀히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시간과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이렇게 간다거나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못하잖아요. 간접적인 경험 이런 것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이렇게 딱 우리의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요소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요소인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재현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비적인 결합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하여 볼 수 있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원리들을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본문의 내용들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계실 때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까? 문을 다 닫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쑥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몸에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죠. 경험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문이 닫혀 있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문을 뚫고 들어가 버리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머리에 혹이 납니다. 여러분 코피가 터집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제자들 가운데 문을 닫혀 있는 문을 쑥 뚫고 딱 들어왔다는 건 그분이 놀라운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함께 본문이 또 뭐를 또 강조하고 있냐면 손과 옆구리에 못 박힌 것을 자국을 보여주신 것으로서 그분이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면서 놀라운 신성을 가지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딱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2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도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말씀하실 때 그때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평강 얘기를 하실 때 처음 하셨을 때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우리에게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에는 좀 이 평강의 성격이 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평강의 아들로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도 보내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이제 누구의 죄를 사하든지 사해질 것이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제자들이 평강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파하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평강을 전파하는 이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런 이 본문의 가운데 알 수 있는 이 교훈들을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만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일들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적으로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평강을 우리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느냐가 바로 평강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평강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전할 수 있는 자는 그 사람이 평강의 이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만약 여러분 우리가 믿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 죄사함의 평강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가 우리도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것이다라고, 감당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도 다른 사람에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 평강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분도 세상의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주시는 평강을 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14, 15절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더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그때에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으셨다라고 말하고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이 모든 시험들을 다 이겨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4절 15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이 유대의 그 말씀을 가르쳤던 랍비들보다 더 뛰어나서 그 가르침이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는데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분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음 가운데 머물렀던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의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라고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이전에 두려움에 떨어서 숨어서 지냈던 자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에 떨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자로 쓸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함을 입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이제 이전에 두려워서 숨었던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평강을 전하고 이 평강을 전할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지 23절이에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어서 마치 우리가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와 같이 담대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뀐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자 두려워하는 인생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만난 평강의 주님의 그 평강의 복음을 전해줬을 때, 우리가 전해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두려움의 이 죄의 모습이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다가, 인생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님의 심판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여서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놀랍게 이렇게 변해진 바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우리가 말하는 것 한마디, 우리가 전하는 것 한마디, 우리가 권면하는 것 한마디가 너무나도 권세 있는 이 권면과 가르침과 선포가 되어져서 우리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전하여지고, 우리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심판이 드러나는 그런 자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부활의 생명도 누리는 죄와 생명의 모든 복음을 다 가진 자로서 확신 있게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었던 제자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부터 이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서게 되고, 이 전하는 평강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죄와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머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존재로 이제 평강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붙잡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선다면 이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또 어떻게 역사될 것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확신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 죽음과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가정에도,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전하여 주고, 우리 교회가 죽음과 생명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이 복음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머물러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반응, 그리고 어떤 믿음의 적용을 해야 될까요? 24절부터 29절에 도마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을 먼저 한번 요약해 보면요.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도마는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 11명 말고도 뭐 70명의 제자들, 또 500명 제자들 막 이렇게 많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하는 증언을 믿지 않고 자기가 직접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집에 있을 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마에게 26절이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평강을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평강을 또 말씀하신 거예요. 가운데 서서 딱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거 뭔가 분명히 알도록 하신 거죠. 분명히 알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끔 병 고칠 때에도, 회당에서 병 고칠 때에도 그 사람을 주목하여 일으키시고 가운데 세워서 모든 사람이 주목하여 똑똑하게 알도록 하실 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지금도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째 말씀하실 때 이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확실히 믿음 가운데 붙잡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평강이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 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실까요? 바로 도마를 통해 보여주듯이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 내가 뭔가 직접 봐야 믿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불신의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주님이 내가 십자가의 모든 죄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이 평강을 누리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27절에 뭐라고 딱 합니까? 예수님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손가락으로 이걸 내밀어서 이거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 다음에 이제 믿는 자가 되어라.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도마가 예수님이 주와 하나님 되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와 하나님 되신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었는데, 근데 후대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도마와 같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이 맞습니까? 주님을 믿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실제 삶의 좀 결과를 좀 보여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분명하게 딱 그의 예수님의 손, 그리고 못 박힌 것과 창자국을 딱 만지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욱더 복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마치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을 만한, 누리지 못할 만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정말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는다라고 한다면 참된 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확증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의 그 평강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워주셨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분이다, 그분을 나의 주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자, 딱 이렇게 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복을 주지 못할 거예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할 겁니다. 이 복을 듣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한 이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가 생생하게 좀 드러내며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참고 보면 세 번째 고린도후서 2장 14, 17절을 한번 우리가 읽고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 마지막 부분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딱 권면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라고 우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기. 여러분, 뭐 집에 이렇게 향기 나는 거 많이 있잖아요. 향수나 뭐 아니면 아로마 막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향기를 맡으면 와, 이게 어떤 딱 뭔지를 우리는 딱 알아챌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또 갑자기 또 배가 고파져가지고 먹는 이렇게 딱 이렇게 여러분 진짜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냥 우리 그냥 점심 먹으러 이제 딱 나가요. 이제 나가가지고 막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요즘 식사를 안 하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지나갑니다. 식당에 오늘은 뭘 먹을까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뭐 지금 갑자기 여러분 예를 들면서 좀 저도 막 즉흥적으로 좀 만들고 있어요. 막 예화를 막 지금 딱 지나가는데 짜장면집 앞을 지나가는데 오늘따라 짜장면 볶는 냄새가 막 나면 맛있겠다 막 냄새가 막 문 앞만 지나가서 나요. 막 향기의 효과잖아 이게. 향기만 맡으면 저 집이 어떤 집이다 하는 걸 딱 알아챌 수가 있어요. 곧 향기는 그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딱 말할 때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말, 행동, 표정을 사람들이 딱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은가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도만에서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할 때 15절에 우리가 딱 향기를 전파하면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나 망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해지는데요. 왜 이렇게 말하지냐면 우리가 전파하는 향기인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믿는 사람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이 일들을, 이런 놀라운 생명과 사망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가 그걸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향기가. 여러분 우리도 어떤 향수, 좋은 향을 맡으면 막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아로마 향이 특징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정도의 뭐 이렇게 모습이 아니고, 방향제처럼 막 코가 찌르는 곳에 향을 잠깐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딱 가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죽음과 생명의 복음, 이걸 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의 증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을 드러내는 향기라고 우리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지금 이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가서 우리의 말과 태도와 표정과 우리의 가르치는 것, 복음 가르치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생명에서 생명으로 딱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을 딱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에서 죽음의 역사가, 사망에서 사망의 역사가 딱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누굴 통하여 드러난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를 통하여 일어난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인데, 근데 놀라운 게 신자의 존재가, 부활의 증인인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져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정도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드러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을 선고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 증거하는 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17절에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괜찮다라고, 여러분 냄새 나는 곳에 이렇게 방향제 뿌리듯이 사람들에게 괜찮다라고 죄인을 그냥 이렇게 탁 그냥 위로하는 정도로서 하는 것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죽음 가운데 있는 자를 죄에 대한 선고를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온전히 믿을 때, 그곳 가운데 참된 생명의 역사, 참된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진받아 이제 부활 복음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역사가, 그 냄새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전하지 않고 순전하게 전하는 자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을 이제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 평강의 복음의 증인, 그리고 우리가 딱 섰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런 부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서 있는 자라고 주님 말하고 있습니까? 그걸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도 이제 적용해서 딱 살핀다라고 한다면, 일단 전도의 문맥, 오늘 본문이 전도의 문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게 중요한데, 전도의 문맥을 좀 차치해 놓고 우리 스스로도 이런 사망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부활의 증인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 자신에게 먼저 생명력 있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부활, 맞는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확신해야 될 복음이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제가 아까 어제 카톡에도 짧게 썼지만 설교 준비하다가 가랑포 벗어요. 힘들었어요. 설교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부활 복음을 잘 드러낼까 하다가 고민하면서 막 설교 준비는 안 되는데, 어제 또 집안에 또 애들 막 시끄럽게 막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막 그러다가 막 설교 본문을, 여러분 이 심정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설교자 이 중학감. 그래서 이제 본문 다시 갈아엎고, 원래 다른 누가복음 가지고 딱 준비하다가, 근데 왜 이걸로 갈아엎었냐면, 다른 본문들은 대부분, 만약에 여러분
작년 제가 했던 거 부활절 설교 뭐 했나 좀 생각해보니까 그거였어요.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 빈 무덤이었어요, 여러분. 무덤이 비어있었다는 건 뭡니까? 로마 병력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처음 찾아간 여자들이었잖아요. 여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냥 로마 군인들 무찌르고 막 이렇게 무덤, 돌도 엄청 큰데 그거 굴려가지고 예수님 시체 훔치고 막 그랬겠습니까? 여인들이 그럴 만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뭔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제자들이 숨기고 예수님 부활했다! 딱 말했을 때는 시체를 훔치고 부활했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얻는 유익이 있어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그렇죠? 약간 이거 범죄 심리학 이런 데서 여러분 아주 일반 아주 그냥 원리잖아요. 이게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 있는 사람이 그 사건을 꾸미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증거로 이제 증인으로서 사는 제자들의 삶에 시체를 훔쳤다라고 말했을 때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온 이익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들에게 닥치는 것이 호의호식하면서 막 떵떵거리는, 우와 예수님의 이게 제자들이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박수받거나 아니면 막 권세를 누리고 살아갔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들에게 있어서의 보상,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그런 어떤 이익,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제자들은 그 이후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돌받고, 예수님이 네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냐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는 일들을, 그걸 여러분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칠 만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은 확실한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 그리고 제자들의 이후의 삶을 볼 때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라고 설교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다른 점이 뭐냐면 이 내용을 담고서 부활을 확신하고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을 확실한 자로서, 목격한 자로서, 예수님이 벽을 뚫고 막 그들과 함께하며 손에 못자국 닦는 거 막 만져보고,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는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한 것에서 이미 부활을 확실히 믿는 자로서,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평강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본문들보다 이 복음은 한 발자국 더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지 않은 복음, 부활, 이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활을 믿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걸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부활의 복음을 보지 않았음에도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복된 것이고, 부활의 복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다 하는 것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확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어떻게 그것을 보지 않았음에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도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그 복음 증거 가운데 내가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와 오늘 본문 23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면 사여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이 일들, 그리스도의 향기 뭐예요? 복음 증거를 받아들이면 생명으로 살아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망 가운데 거하는 일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증거 가운데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복음 전파는 우리가 부활 복음,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자로서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막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부활의 목격자일 뿐만 아니라 증언자일 뿐만 아니라 죽음과 부활을 선언할 수 있는 평강의 선포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복음을 믿고 있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부활의 선포자, 죽음의 선포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을 선포하고 돌이켜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선포하는 참된 평강을 누리고 있는 자인 거예요. 우리도 평강을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평강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모든 교회 가운데 이 죽음의 메시지를 믿고 또한 부활의 메시지도 온전히 믿는 참된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부활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생명과 평강을 누리려면 먼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죄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의인된 자로서 어떠한 사단의 권세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죄와 사망의 두려움과 그리고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죄책감, 그건 여러분 어디에서 오냐면 부활의 생명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 않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우리에게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이것이 지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책감이 들 때마다 죄책감이 이 양심의 경종과 같은 것으로 드는 정도가 아니라 죄에 짓눌려서 우리가 딱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마다 있을 때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튼튼히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튼튼히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는 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믿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한 가지 먼저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부활의 복음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그 부활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매우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존재는 생명 현상이 드러나게 돼요. 우리 아이들도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니까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움직이잖아요. 생명 현상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로서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부활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고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죄와 사망의 죄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고 의인된 확신과 선포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면면에서 의와 생명의 역사가 우리 막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는 역사가 생명의 현상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었단 말이에요. 문을 꼭꼭 닫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주님 만나게 되자 제자들의 두려움 가운데 이제 담대함을 얻게 되어요.
그래요.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십자가의 죽음의 메시지와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두려움으로부터 180도 달라져서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협박과 어떠한 고난도 예수 십자가의 부활이 주는 그 생명의 은혜를 감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의 역사가 믿는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요. 강동 주님의 교회를 그리하여 생명의 주님이 머리로서 세워주신 것이고,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믿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 가운데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모두 가운데 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만한 거, 세상에 이 겁박을 당하여서 우리가 움츠려들 만한 거,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리 손발이 오그러들어서 그냥 움직일 수 없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가운데 생명의 주님이 우리에게 놀랍도록 부활 생명을 믿는, 확실하게 믿는 우리에게 이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이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세요. 일어나 외치세요. 전하세요. 우리 가운데 내가 산 증인으로서 나에게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나에게 부활 생명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신 이 예수 십자가의 죽음의 메시지와 예수 십자가의 생명의 메시지의 증인이다. 나다 하는 것들을 드러내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 부활의 생명력과 이 부활의 은혜를 온전히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증거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실패하는 지점이 있죠? 우리가 넘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주 넘어지는 지점, 혈기 부리고 그냥 거친 말하고 관계 가운데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바로 그 지점이 예수 십자가의 죽음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될 지점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이다. 예수 믿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런 악한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그런 영원히 멸망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들을 삶에서 면면히 발견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 얻은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에서 실패하는 그 부분 가운데에서, 그 문제 가운데에서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으로부터 담대함을, 의와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평강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약속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명령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담대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부활 생명의 복음, 이 평강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뭐 이렇게 신학하고 목회자 되고 다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그 역할을 맡은 자로는 그러는 것으로서의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고, 각자의 삶에서 죽음과 생명의 역사의 메시지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의 스스로도 믿어야겠죠. 스스로에게도 여러분 말씀으로 묵상하고 적용하는 게 이 부활 복음의 전파의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 출발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오늘 부활절인데 가정 예배 이렇게 하시면서 가정 가운데 부활 복음을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점검해보고, 복음을 제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말해보게 하고, 또 가정의 영적 이 리더가 또 말씀을 다 권면해주고, 그래야 해서 우리 가정이 부활 복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의 큰 집으로서 이렇게 주일 예배 가운데 설교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권면받고 점검받고 하는 것들이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고 모두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모두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났으며 그러하기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의 은혜, 담대함의 은혜, 이거를 우리도 누릴 뿐만 아니라 이걸 가르치는, 적극적으로 가르쳐서 생명을 선포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을 선고하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의 메시지, 그리고 부활의 생명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평강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부활의 평강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강동 주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강으로 내가 온전히 믿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그리고 말씀을, 이 평강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먼저 우리의 가정이 소개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주변에 믿지 못하는 자에게 이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는 생명과 죽음의 메시지를 온전히 증거하는 그런 자로서의 확신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절을 맞아 예수 십자가 가운데 주시는 생명과 부활의 은혜, 죽음과 생명의 이 선포, 이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자에 합당하게 내가 먼저 이 부활 복음을 온전히 믿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 복음을 온전히 믿고 주님 앞에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참으로 예수 십자가가 이렇게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한 것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내가 전하는 메시지 부활 복음을 내가 증거하는 것으로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다는,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생명과 부활의 이 역사가 이렇게 운명이 결정지어지게 된다는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 이 부활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 부활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부활 복음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고 확증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내도 가르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전체가 이 부활 복음의 생명의 은혜를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면 믿습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를 부활의 증인, 평강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한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림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죽음의 상태 가운데 머물러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되어질 이 놀라운 증인으로서의 이 삶과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참으로 이 부활 복음 확실히 믿고 있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도리어 부활의 생명력의 은혜를 드러내어서 실패하는 것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넘어진 것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부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죽음의 이 냄새, 썩은 냄새 나는 것 가운데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여서 생명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 가정, 각 사람이 이런 예수 부활의 향기를 드러내는 생명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65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드리신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야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은혜 우리도 온전히 누리고 담대함 가운데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확신과 또 이러한 사명에 감당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와 가정, 우리 교회 전체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이 담대함으로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네, 이 부활의 복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자 교회가 특별히 로마서 우리 DBS 계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DBS가 이제 마지막 종반부에 이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말씀 잘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 계속되고 모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교회 또 이렇게 국가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지키면서 이 모습들 잘 지키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또 교제도 이렇게 끊이지 않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신 지혜로 잘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특별히 여러분 우리 4월달 가정의 5월달 가정의 달 앞두기도 하고 또 따뜻한 봄날이어서 가정끼리 시간도 여러분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주 우리 가족주일로 다음 주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주일은 원칙적으로 여러분 가족들 안에서 또 친척들 간의 모임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매달 둘째 주는 좀 가족주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때 좀 정해서 하시면 우리 가족들 간의 모임도 좀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 모임 갖는 것도 좀 이렇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원칙적으로 가정 안에서 모임을 갖는 걸 원칙적으로 하시고 가정 안에서 모임을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더 교회 가족들하고 또 이렇게 보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부활절 감사함 드리셨습니다. 우리 강호정 전사님 드리셨고요. 배우석, 이은명 성사님 가정 가운데 드리셨습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헌금하신 분들 여러 모양으로 11조, 또 주정헌금, 부활절, 감사헌금, 또 이렇게 건축헌금 하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 세상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해진 삶의 환경이 우리를 참으로 옥죄고 억누르며 우리가 참으로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하지만 그러나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참으로 우리 믿는 것이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두지 않고 세상 가운데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기에 우리가 물질에 매이지 않고 우리에게 이 물질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은혜에 우리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림으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감사 제목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도리어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감사하고 감사를 선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형편 가운데도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참으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방식과 합당한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합력하여서 우리가 뒤돌아볼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축복케 하신 은혜가 오늘 예수 십자가의 그 죽음과 생명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릴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이름을 주셔서 우리 교회 부활의 복음을 온전히 믿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잠깐 마이크를 켜시고 이 부활 감사와 기쁨을 한 동안 나누기 원합니다.